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뭐 왕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왕, 우리가 중심이 되는 왕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으신 거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원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 끈질기게 그렇게 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기를 허용하시죠.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세워달라고 하니까 허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을 허용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허용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허용하시지만 좀 못마땅하게 억지로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허용하기로 하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허용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는데요. 자, 그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원해? 그럼 왕이 어떠한 일을 너에게 할 것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너희가 왕이 생기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군대도 가야 하고 또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래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왕 내가 택해주마. 너희들이 좋아하는 왕.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왕을 이렇게 택해 줍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룻기할 때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죠. 자, 유력하다는 것은 집안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 4대 집안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집안 자체가 괜찮은 집안이다. 좋은 집안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집안에 대한 이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 사람이더라. 우리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기로 아주 소문났죠. 아주 지파는 작지만 용맹해요. 그래서 11지파와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제일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기염받지만 아주 용맹했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모로 볼 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딱 보면 진짜 외모 또 생김새 풍기는 어떤 위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왕이면 되겠구나 느낄 만큼 아주 모든 그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왕을 원할 때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겠어요? 집안도 좋고 또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좋고 그런 사람을 원하겠죠. 근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3절인데 그 아버지 기스가 이제 암나기들을 잃었다고 말하죠.
여기 중요한 것은 암나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암나기들을 잃은 겁니다. 복수에 복수. 그러면 단수와 복수 차이가 뭐냐? 자, 뭐 유력한 집안이니까 뭐 부유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당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뭐 많은 동물 중에서 한 마리가 뭐 도망을 했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근데 들을 잃었다. 복수로 잃었다는 것은 두 마리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우연이나 어떤 뭐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강탈해 간 거죠. 강탈해 간 거. 뺏어갔단 말이죠. 뺏어갔으면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누가 우리 암나기들을 뺏어갔으니까 내가 찾아오라 이거죠. 그 당시는 이 부족국가니까 이런 어떤 서로 간에 뺏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특별히 이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찾아오고 하려면 그런 찾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맡긴 것을 보면 사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지 자녀지만 능력이 없는데 그거 사람을 만나가지고 찾아오려면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능력이 없는데 보내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외모도 준수하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집안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데 찾는 중에 이제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암나기를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 사안에게 돌아가자. 암나기보다도 아들을 중시할 테니까 내가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버지 염려를 하죠. 그러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그런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집안도 괜찮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고. 자, 그렇다면 왕으로서 충분하죠. 이 정도 사람이면 청문회에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왕으로서 적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왕이에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런 왕을 원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런 왕을 원해? 그래 너희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왕을 내가 보내주마 하고 사울을 딱 지정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고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억지로 그냥 너희가 원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이상 아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드십니다. 그 여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뒤에까지 보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일부러 만나려고 하는 것이나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갔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사안이랑 함께 가죠.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자꾸 찾는 지역을 다니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어디에 누가 가져갔는지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오게 됐냐면 5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그러잖아요. 숲땅에 이뤘습니다. 자, 그것은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인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헤매는 거잖아요. 그 찾아야 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이 말하기를 여기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를 만나면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자라고 사안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죠. 자, 지금 사울이 헤매고 있을 때 사무엘을 만난다는 것, 선지자다. 옛날에 선견자라고 했다. 그에게 물으면 알려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헤맬 때 그 선견자에게 물으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힌트를 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환경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누가 있어요? 물 길는 소년들 있잖아요. 그 소년들에게 물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사무엘이야 사울 쪽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생각도 없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왕으로 지금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지만은 사울 자체는 왕을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벌어지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루어지는 우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자체를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일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노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래 오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고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앞에 본문도 오늘 본문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왕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원해? 그러면 내가 그냥 원치는 않지만 그냥 억지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용하실 때는 아주 팍 그냥 푸십니다. 아주 그냥 팍 그냥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완전 도와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데 우리가 좀 뒤로 가면 나중을 보면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백성들이 원했지만 그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자,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4절을 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자, 찾지 못했어요. 또 그 뒤 보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자, 앞에는 찾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없었고요. 뒤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죠. 자, 같은 말이에요.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3절 제일 마지막에 암나기를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죠. 히브리어 문법에는 영어처럼 이렇게 최상급 비교급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일 때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그랬겠죠. 또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좋아요. 자,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계가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 왕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왕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왕을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원치 않았던 것은 내가 원하는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왕을 원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지 않느냐. 앞에 나왔던 외모가 준수하고 조건을 갖추고 그런 왕을 원하고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을 찾지만 내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그래, 그런 왕을 원해?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는 뭐냐? 인간은 약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성견자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에? 성견자가 있어. 그에게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어떤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야지만 왕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어떤 구실?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백성들이 이제 느끼죠.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빗나가고 있는지를. 근데 성경 뒷부분에 가면 사울이 무너지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그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 사무엘을 보내는 때 사실은 다윗보다도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하니까. 16장 6절을 보면 자, 사무엘이 전 다윗 집안을 갔습니다. 그 형을 만났어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윗이 형이에요. 근데 딱 그 형을 보니까 외모가 준수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지금 뭐와 연결되죠? 사울은 키와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다윗을 볼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누구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죠. 이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울의 외모가 중심이 된 그런 언급이 나온다면 다윗을 택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죠. 우리들은 왕은 아니죠. 그렇죠? 또 모르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또 대통령이 나오실지.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왕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내가 왕의 조건을 가지고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작은 어떤 범주 안에서 그런 왕,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작은 의미에서 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허용된 조건을 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왕은 외모가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